그 중에 어떤 자는 섬기는 데 쓰는 기구를 맡아서 그 수요대로 들여가고 수요대로 나오며 또 어떤 자는 성소의 기구와 모든 그릇과 고운 가루와 포도주와 기름과 유향과 향품을 맡았으며 또 제사장의 아들 중에 어떤 자는 향품으로 향기름을 만들었으며 고라 자손 살룸의 맏아들 마띠냐라 하는 예레이 사람은 전병 굽는 일을 맡았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의 형제 그핫 자손 중에 어떤 자는 진설하는 떡을 맡아 안식일마다 준비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제가 동강교회에 와가지고 처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많이 긴장되고 떨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 저를 통해 하신 말씀 우리 성도들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라고 정했습니다. 본문은 우리가 같이 읽었다시피 역대상 9장에 대한 본문이고요. 제가 본문을 28절부터 32절까지로 해서 잡았지만 오늘은 역대상에 기록되어져 있는 족보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함께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에 있는 족보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족보는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많은 이름들을 기록하고 있는 족보입니다. 이후 10장부터는 사울 왕과 다윗 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울 왕, 다윗 왕에 대해서는 설교도 많이 듣고 성경도 많이 읽기도 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읽은 족보에 대해서는 많이 생소합니다. 성경에는 곳곳에 족보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저희는 그 족보의 내용을 대부분 기억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저의 경우를 말씀드리자면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족보가 나오면 일단 아는 이름들도 별로 없고 이름이 어렵기도 하고 누구의 아들은 누구다 이런 단순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무슨 사건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해서 점점 대충 읽게 되다가 건너 뛰어버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족보의 내용은 기억도 안 나고 우리가 읽은 성경 중에 족보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족보가 지루하고 재미없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분들은 자신의 족보를 본 적이 있으십니까? 자신의 족보를 보면 어떻습니까? 저는 제 성씨, 저는 문씨인데 남편 문씨의 족보를 본 적이 있습니다. 손으로 직접 쓴 족보를 본 적은 없지만 저희 남편 문씨의 족보는 인터넷에 기록이 되어 있어서 검색을 하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족보를 검색해 봐서 가장 먼저 제 이름을 검색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제 이름이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한 건 없지만은 뭔가 뿌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할아버지, 저의 가족들, 친지들 다 차례대로 검색해 봤습니다. 제가 아는 이름들이 나오니까 족보, 성경을 읽을 때 그렇게 지루했던 족보가 너무나 재미있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문 씨의 위인들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문 씨의 위인 하면 누가 생각나십니까? 우리의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게 해줄 목화를 가지고 온 문익점 선생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익점 선생님을 검색하니까 도무지 이름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한참을 찾아보다가 왜 안 나올까 해서 인터넷 검색창에 문익점 성씨를 검색했습니다. 그랬더니 저는 남평문 씨인데 문익점 선생님은 강성문 씨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학창시절에 제 친구들에게 문익점 선생님이 있어서 너희들이 따뜻하게 지낼 수 있었다 하면서 자랑하면 다녔지만 알고 보니 저의 조상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런저런 이름들을 검색하다 보니까 너무 재미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족보를 보는 것이 이렇게 재밌는 거구나 하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역대기 시대에 살던 사람들도 자기 조상들의 족보를 들을 때 전혀 지루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문익점 선생님을 떠올리면 목화 씨를 들여온 이야기가 생각나듯이
이름들이 지나갈 때마다 그 인물과 관련된 사건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이처럼 역대기 시대 사람들에게 족보는 절대 지루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는데, 역대상 1장 1절을 보시면 역대기는 아무 서론도 없이 이름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 대뜸 이름으로, 그것도 서론도 없이 시작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알려면 역대기 시대 백성들의 상황을 알아야 합니다. 당시 역대기를 읽는 1차 독자들, 그러니까 처음 역대기 책을 받아서 읽게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지 100여 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은 이러했습니다. 에스라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주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아멘.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레스 왕의 칙령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여서 성전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반대하는 세력들에 부딪혀서 성전 재건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렇게 10여 년의 시간이 흐른 후에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하였고, 그 이후에 성전 재건을 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자, 이제 성전이 다 지어졌습니다. 이제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를 순간만 남았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현실은 회복은커녕 영광은커녕 에스더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아하수에로 왕 때 하만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유다 공동체는 아주 큰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위기를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적이 없다, 공의의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시냐 하면서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자신들의 기대와는 다른 모습에 실망한 포로 후 공동체는 절망과 시리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점차 상실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아직도 여호와의 선택한 백성인가? 우리에게 주신 다윗 언약이 아직도 유효한 것인가? 이런 생각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이 흔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가고 신앙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 놓인 포로 후 공동체에게 답을 주기 위하여 작성된 것이 바로 역대기입니다. 그 답의 시작이 족보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작성하다 보니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신앙이 흔들리는 상황 속에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도분들께서는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어렵다. 다 같은 마음이시겠지만 제게는 너무 가슴 아픈 말이었습니다. 최근 코로나 사태를 겪으며 더 많이 들려오는 말인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날 이렇게 한국 교회가 어렵다는 이야기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옵니다. 교회에 젊은 사람들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에 다음 세대들이 어둡다는 말을 합니다. 저는 아시다시피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려고 합니다. 그런 저희에게 믿음의 선배이신 분들은 안타까워하시면서 너희들이 목회할 때는 우리가 목회할 때보다 몇 배는 더 힘들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정말로 기독교의 앞길이 점점 어두워져 가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부정적인 말들이 세상으로부터 들리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 기독교 안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2022년에 한국 리서치라는 조사기관에서 종교인식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조사는 종교인들과 비종교인들을 나누어서 진행되었습니다. 여론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기독교 신자가 스스로 평가한
자기 종교에 대한 호감도는 21년도보다 6.7점이 하락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주의 깊게 봐야 할 점은 비종교인들이 본 기독교에 대한 호감도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 스스로 평가한 기독교의 호감도가 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 대상으로 종교가 내 삶에 영향을 준다라는 설문에 그렇다라고 대답한 그룹은 33%에 그쳤습니다. 더 안타까웠던 것은 천주교, 불교, 개신교 중에서 천주교와 불교는 작년과 동일한 수치를 기록한 반면에 개신교인들의 퍼센트만 작년에 비해 11%가 하락했다는 것입니다. 이 조사의 결과를 들은 성도분들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왜 기독교만 이렇게 수치가 떨어지고 있는 걸까요? 저는 이 결과를 보고 일부 소수 목회자들이 본이 되지 못하는 모습으로 성도들의 신앙을 흔들리게 만드는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모습으로 성도들을 등 돌리게 하는 모습도 떠올랐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일이 잘 풀리고 오히려 교회를 다니는 것보다 더 잘 되는 모습들, 그런 상황에 억울함을 느끼는 사람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이런 환경들이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떠신가요? 역대기 시대 사람들과 오늘날 성도들의 상황이 비슷해 보이지 않습니까? 포로 생활 70년을 하고 돌아와서 죽도록 일해서 성전을 지어놨더니 회복은커녕 위기만 반복되고 있는 역대기 사람들과 열심히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했음에도 나의 상황은 점점 더 나빠져가는 모습으로 비춰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기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신앙이 예전과 같지 않게 느껴지십니까? 교회를 다니고 봉사하는 것이 나에게 짐이 되고 문제가 되는 상황에 놓여 계십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해도 우리의 삶이 예전과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런 성도들을 위해서 오늘 족보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역대기 사람들의 족보에서 그치지 않고 성경으로 정해져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지는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분명히 깨닫고 돌아가는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의문이 듭니다. 계속해서 변하지 않는 상황에 답을 주기 위하여 역대기 포로 사람들에게 족보를 쓴 것은 알겠다. 근데 그 답이 어떻게 족보로 가능한가? 아무것도 써있지 않고 이름들만 기록되어 있는 이 족보가 흔들리고 있는 신앙 가운데 어떻게 기로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이 의문을 풀기 위해서는 역대기 족보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한번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역대기 족보를 들여다볼 때 두 가지를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로 역대기 족보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을 통해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역대상 1장 1절을 띄워주시겠습니까? 저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담, 셋, 에노스. 보았을 때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담의 아들은 가인, 아벨, 셋, 세 명이죠. 근데 그 중에 마지막 아들인 셋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태어난 모두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 명의 아들 중 셋만 기록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가 누구냐라는 것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족보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의 이름만 기록하거나 의도적으로 가장 나중에 배치한 것입니다. 그렇게 족보를 작성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을 통해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에 모인 성도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배의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택한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동광의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역대기 족보는 이 선택된 자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하는 유일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이것은 다른 만행의 세상의 족보들이 중간에 끊어지는 것과 이스라엘의 족보는 포로 후기 백성들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결국 포로 후기 이스라엘은 단지 포로 전의 이스라엘과 연결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세상 전체와 연결되어 있고 첫사람 아담과도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스라엘은 창조 이후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을 실현하는 유일한 존재로서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하는 유일한 존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선택받은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하는 유일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를 택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이 험난한 세상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성도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하는 유일한 자들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험난한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야 하는데 성도분들은 흔들리지 않을 자신 있으십니까? 저는 제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없습니다. 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서 있지만 한때 부르심에 대해서 의심이 생겨서 믿음이 흔들렸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만난 고등학교 때 하나님을 분명하게 믿었고 하나님께서 저를 하나님의 종으로서 불러주셨다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자의 길을 가려고 신학교에 진학했습니다. 규모가 큰 학교는 아니었지만 제가 속한 신학과 1학년이 30명 조금 더 되는 수준이었습니다. 1학년 때 1학기를 마치고 방학을 한 뒤에 2학기가 시작했습니다. 2학기가 시작되니 1학기 때 보이던 동기들 중에 안 보이는 친구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의 소문을 찾았습니다. 그 친구들 중에 한 명은 한 학기를 하고 휴학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보이지 않는 친구를 찾았습니다. 그 친구는 아예 자퇴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2년, 3년 조금씩 인원이 줄어들면서 졸업이 다가왔습니다. 4학년 마지막 학기 중에 저희 학년을 담당하셨던 교수님께서 졸업을 앞둔 학생들에게 앞으로의 향후 계획에 대해 면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교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씩 다 여쭤보셨습니다. 곧 있으면 졸업인데 대학원은 갈 생각이 있는지, 아니면 대학원은 갈 게 아니라면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제 기억에 그때 강의실에 25명 정도 앉아 있었는데 그 중에 앞으로 신학을 하고 대학원을 진학할 학생은 4명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21명은 앞으로 신학이 아니라 다른 일들을 하면서 살아갈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업을 마친 후 집으로 돌아가서 어머니께 이 일들을 말씀드리며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나와 함께했던 동기들, 나와 많은 시간을 함께했던 동기들이 처음 신학교에 들어올 땐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나를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으로 자라가고 싶다 라면서 다짐하며 들어왔을 텐데 도대체 무엇이 그들을 다 돌아서게 만든 것인지, 그렇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이란 무엇인지,
어째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이 떠나가는데 가만히 계시는 것인지 원망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세상과 맞서 주님의 일을 하려던 사람들이 신앙이 흔들려서 다시 세상 속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들을 보면서 나에게 부르심이란 게 정말 있는 걸까? 나의 스스로의 착각이 아닐까? 하고 저 또한 흔들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 주변의 일들을 바라보면서 제게 직접적으로 일어난 일은 아무것도 없었는데 주변 상황들에 의해서 저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흔들리기 쉽습니다. 우리 주변의 일들 때문에 쉽게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야 하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함께 읽었던 2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에는 레위인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들 중 누군가는 기명을 맡았고 또 누군가는 성소의 기구와 그릇을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향기름을 만드는 사람, 진설하는 떡을 만드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함께 읽지 않은 이전 내용에서 성전의 문을 지키는 문지기들에 대한 기록, 이후 내용에서 찬송하는 사람들의 기록도 나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짐작되시나요? 누군가는 그릇을 준비하고 있고, 누군가는 찬양을 하고, 누군가는 문을 지키고 있고, 누군가는 매 주마다 뒤에 있는 꽃을 준비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습니까? 레위인들은 모두가 다 다른 일을 맡고 있지만 모든 일의 목적은 성전을 위한 일, 예배를 위한 일이었습니다. 레위인들은 족보를 읽고 자신들이 아담으로부터 이어지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임을 알게 되자 예배를 가장 먼저 회복하기 위해 힘썼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반대로 이야기하면 흔들리고 있는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한 일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타난 레위인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방법을 한 가지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나의 신앙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회복이 필요하다고 느끼십니까?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십시오. 운동선수들이 슬럼프에 빠졌을 때 가만히 있으면 슬럼프가 해결되나요? 아니죠. 해결보다는 아마 선수 생활을 더 빨리 마감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신앙생활의 정체기를 지나고 계신다면 집에서 쉬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예배자로 서야 합니다. 그것이 흔들리고 있는 신앙을 회복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32절에 레위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흔들리지 않는 또 한 가지 방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32절을 띄워주시겠습니까? 32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의 형제 그핫 자손 중에 어떤 자는 진선하는 떡을 맡아 안식일마다 준비하였더라. 아멘. 32절에 보시면 진설하는 떡을 맡은 사람은 안식일마다 준비했다고 합니다. 매주 주일마다 꾸준히 계속해서 예배 때 떡을 준비한 것입니다. 저희 동광교회도 매주 주일마다 식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여기 있는 물컵과 뒤에 있는 꽃과 매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찬양대 등등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매주 주일마다 꾸준히 계속해서 맡은 일들에 충성을 다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워낙 고된 일들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다 각자 사회에서 생활을 병행하며 이 섬김을 감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가끔은 몸이 아프거나 힘들거나 하는 때도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해 보일지도 모릅니다. 교회만 잘 다니면 그만이지 왜 그렇게 아프면서까지 봉사를 하냐며 우리를 손가락질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런 말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봉사하는 게 유별난 건가? 남들은 다 이렇게 하지 않는데 나만 이렇게 하는 것이 좀 이상한가?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꾸준히 직분을 감당하며 섬기는 사람들아, 너희를 위한 상급이 다 하늘에 준비되어 있으니 너희 수고가 절대 헛되지 않으니 견실하며 흔들리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흔들리지 않는 방법 두 가지입니다. 흔들릴 때면 더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 그리고 내게 맡기신 일에 더욱 충성하는 것, 이 두 가지입니다. 건물이 왜 무너지는지를 아십니까? 기초 공사가 부실하기 때문입니다. 기초만 잘 세워져 있다면 건물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과 봉사하는 것, 이 두 가지 모두 우리가 지금도 잘 해내고 있는 것들이고 성도된 도리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의무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와 봉사가 흔들리게 되면 당연히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결국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혹시라도 흔들린다면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맡은 사역을 더욱 열심을 내어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에 흔들림이 없는 굳건한 성도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지루한 본문이라면서 놓치고 있었던 족보의 역할입니다. 우리나라의 족보도 우리가 어느 성씨의 가문인지, 우리가 누구로부터 왔는지 말해주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아담으로부터 시작되는 이 족보는 자신들이 정말 선택받은 백성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서 흔들리고 있었던 포로 후기 공동체에게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해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선택된 자들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너희 이스라엘을 선택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창조를 시작하시고 아담을 만드시고 그의 아들들로 이어지는 계보를 통해서 차근차근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고 너희 포로 후 공동체로까지 이어지는 이 족보를 통해서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너희의 모습은 지금 작고 연약해 보일지라도 여전히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앞으로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선택받은 너희를 통해서 나의 계획을 이루어 갈 것이다 라고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70여 년간의 세월을 보내고 겨우 돌아와 죽을 힘을 다해 성전을 지어놨는데 여전히 자신들의 상황은 바뀌지 않음에 실망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를 떠올리게 합니다.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 나는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오히려 내 건강과 상황이 더 나빠진 것 같아.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게 맞는 걸까?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내가 교회를 계속 다니는 게 맞는 걸까? 이런 생각이 가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각자 나름대로의 삶의 현장에서 신앙을 지키기에 급급한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성도분들에게 오늘 역대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을지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험한 세상 속에서 기독교인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하며 살아가야 하는 자들이 세상 풍파에 힘없이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자료를 보아도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이 타락한 세상에 목 놓아 그리스도를 외쳐야 하는 자들이 자신들이 믿는 기독교에 대한 호감도가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호감도가 떨어져 가는 것도 모자라서 내가 믿는 이 기독교가, 내가 믿는 이 예수님이 나의 신앙에 영향력을 미치지 않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신앙이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까먹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족보를 통해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창조를 시작하시고 아담을 만드시고 그의 아들들로 이어지는 계보를 통해서 차근차근 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예배를 드리는 너는 여전히 나의 백성이라고, 내가 선택한 너를 통해 세상에서 나의 계획을 실현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세상에서 너희의 모습이 지금은 작고 연약해 보일지라도 여전히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앞으로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선택받은 너희를 통하여 나의 계획을 이루어 갈 것이다 라고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고 즐겨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을 부르다 보면 제게 힘이 솟아나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그 찬양의 가사를 읽어드리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날 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리. 쓰러져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리. 우린 쉬지 않으리. 이 길엔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물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임을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에서의 시간은 잠시입니다. 우리는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을 바라보면서 사는 자들임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것들이 좋아 보이고 우리를 유혹하지만, 우리를 흔들지만 우리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면 세상 것들에 결코 흔들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자녀 삼아주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선택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 사역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않고 더욱 굳건히 서 있어야 합니다. 혹여나 흔들리는 분들이 계시다면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제껏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사실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흔들릴 때면 예배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흔들릴 때면 맡겨진 사명을 더욱 열심을 내어 감당하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진정 마음으로 믿는다면 결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마치며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당신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저앉아 있지 말고 흔들리기에 급급하지 말고 굳건히 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해 역사하십니다.